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이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매주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늘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악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46절에서 55절 말씀을 우리 있는 그대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보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미리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실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6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경의 천천함을 돌보셨으리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로로 이르느니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바 된 분이신데 특히 3가지로 특징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정체성 안에 있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누가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계보입니다. 근데 마리아 역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아브라함이래.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소위 수태고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모, 영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태고지.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고 수태고지가 뭐예요? 너 곧 임신해. 근데 그 임신하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셔.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동사무에서 연락이 오는 것처럼 천사가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반응해요. 저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원래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근데 마리아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름까지 있으니까 분명한 천사의 위치를 가진 존재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 마귀가 되고요. 천사가 원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또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마리아한테 보낸 거예요.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깐이지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착각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시험을 보는 학생들 전혀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운 좋게 찍었어요. 여러분 오지선다잖아요, 요즘에. 네, 운 좋게 5번을 다 찍었습니다. 4문제를. 근데 답이 다 5번이었어요. 보통 한 4문제 더 맞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잘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2, 3일 밤샜어요. 그런데 나보다 성적이 낮습니다. 기분 좋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정작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땅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이 기대돼요. 실제로 제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놓으면 안 돼요.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 정보를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다가 만약에 땅을 투자하거나 또는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분이 가락동에 자기 아파트를 샀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자랑이 부러움이 될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충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마리아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한 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고 태어날 것을 말해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두 번 다시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주목해야 할 점은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예요. 제가 이런 거 막 썼어요. 그냥 음하하하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라 모두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라 이것들아. 마리아가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자랑하면서 통치하는 개념의 모습으로, 또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내가 나한테 기도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 기도를 내가 예수님한테 전할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종된 삶으로 그것이 내 앞에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했어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입니다. 네. 남자들은 남종, 여자들은 여종. 원래 이 헬라어로 종을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라는 표현이 참 좋은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원래 권능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그 일이 있게 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뛰어난 능력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천한 낮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네. 여러분 맡긴다.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아빠 말 믿을게. 아니 엄마 말 믿을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믿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약한 믿음이에요. 작은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게 붙들지 못합니다. 굳건한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심지어 내가 망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시나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습니다. 사가랴한테도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줬어요. 근데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되고요. 아내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천사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소식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천사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가랴 제사장인데 없어요. 굳건한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을 준비는 돼 계세요? 네? 설마 강선희 집사님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네.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약속하시면 그거 믿으시겠어요? 네.
우리 장준희 집사님, 장승은 집사님 계시는데 할인이 그린이에게 지금은 너무 어린아이 같고 철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네. 두고 볼 일이에요. 두고 볼 일. 결국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나왔는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사가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드디어 말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을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 마리아는 그에 반해 자신을 어떻게 여기했어요?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한테 임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말이 안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권능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저라고 별 수 없어요. 저도 때로는 다른 상상을 하고 지내고요. 다른 기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반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도 철저히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좀 말이 안 되니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역시 아기를 임신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다. 둘 다 나이 많아서 자식을 절대로 가질 줄 몰랐는데 벌써 임신이 6개월째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걸 딱 듣고 바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여종이 오니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창조 계획도 갖고 계셨는데 이미 태초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있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런 것이라고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있게 된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존재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를 직접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내가 유명해진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셔서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대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흥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우리 뒤에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좀 틀어줄까요? 여기 가사가 보이나요? 네네. 제가 이거 홀드하고 네, 한번 들려주세요. 좀 크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에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네, 그걸 볼륨을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페이드 어웨이를 해주세요. 네. 이 궁합이 맞아야지. 목사님 유명해져서 이렇게 어디 가면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성이 기타 치고, 도윤이 이거 보면 때 설치하고, 장예린, 김민서 율동하고, 네, 그렇다고 치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찬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태도 한 가지. 뭐 겸손 너무 중요한 건데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는지 좀 봐요. 얼마나 자기가 잘난 줄 모르고 착각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질을 깨달으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비천해요, 비천. 우리나 도윤이 볼 때 비천함이 묻어나지 그냥. 도윤아, 우린이 형 봐봐. 우린이 형을 보라고. 나 보지 말고. 너 자꾸 목사님에게 있는 비천함을 보려고 그래. 저랑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의 비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성아, 너 목사님이랑 살고 싶니? 그럼 너 목사님 비천함을 보게 돼.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살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누추함을 잘합니다. 저 중기가 저한테 그래서 아빠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진기가 그걸 또 듣고 있다가 얘기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저를 우리 아들 둘이 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빠는 늘 멋있고 싶죠. 또 목사이고 싶고. 그런데 두 아들이 저를 지적합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아빠는 설교할 때 보면 정말 너무 멋있고 진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분 같아요. 근데 왜 평소에 살 때는 왜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 때 평소의 삶이 그렇게 누추한 거예요. 비천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단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소망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딱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교 가야 돼요. 네? 정신없이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힘들게 학교 생활하고 그러다가 오는 겁니다. 애들하고 만나면 뭐 약간의 재미는 있지만 뭐 그렇게 인생에 큰 낙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고 재미없고 그런 난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삶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모두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천함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얼마나 표현이 자신의 처지가 천박하고 상스러운 상태예요. 땅 욕먹기 좋은 그런 삶입니다. 낮고 보잘것없는 처지예요. 비열하고 천박한 행동과 말뿐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 하나님의 큰일이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찬양 연습할 때 어떨 때는 때로는 마치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이렇게 짜릿함이 있습니다. 전율이 흐르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제일 좋다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평소의 삶 속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6개월 지났다 그랬어요. 그 타이밍이. 그러자 엘리사벳 뱃속에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뱃속에 있는 애가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이제 임신했었을 때 아이들이 발로 차는 거 경험해 보셨죠? 애가 막 이렇게 발로 찰 때 막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준 집사님한테는 그렇게 하셨겠죠. 여보, 애가 이렇게 뛰는데 한번 만져봐. 들어봐. 그럼 장준 집사님 거기다 대고 내가 너 아버지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하죠? 네. 애기가 배에서 뛰놀 때. 근데 엘리사벳이, 사실 이거 엘리사벳은 엘리자베스 또는 줄여서 리즈라는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위험이 더 있었어요. 이후에 마리아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야 됐습니다. 남자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무사히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아니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성장의 공생애 동안의 말씀과 사역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경험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때로는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더 잘 믿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으니까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따라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마리아의 찬양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어요. 또 여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이라는 사람의 노래예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홍해의 물이 다시 닫혔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당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어요.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의 노래 가운데는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메시아적 역전. 메시아를 통해서 역전된다라는 것을 품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근데 한나가 불임, 임신하지 못했어요. 분인나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역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나의 찬양은요, 창조 세계 안에서 질서를 바꾸시는 여호와의 주권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여자에게 임신이 되는, 그게 뭐예요? 자연 섭리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서 이미 소망을 끊었어요. 본인들이 소망을 끊었어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뭘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적 역전을 경험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역전의 논리를 담고 있어요. 불가능,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 예린아, 이때 아멘 하는 거야. 아, 어제 너한테 내가 힌트를 좀 줬어야 돼. 김민서, 이때 아멘 하는 거라고. 입모양만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멘 해야죠.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불가능,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킨다. 무엇보다 이 역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교만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늘 부러워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놓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불쌍한 사람인데 긍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요. 둘 다 답이 없어요. 부자도 답이 없고요. 비천한 존재인데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고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 보다 보면 내 안에 그게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전하신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린 바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보성아, 그거 써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쓰라고. 빨리 쓰세요. 너 안 쓰면 이따가 주보 검사해서 안 쓰면 너 그거 깜지 쓰게 할 거야.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가능하면 어릴 때 알수록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투성이니까 우리도 그 약속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을 앞두고 기도하던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어쩌면 마리아는요,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강림을 경험합니다. 이 유명한 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와 함께 했던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지금 내 당대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다음을 보는 겁니다. 이 교회의 다음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깊이 연결된 인물로 존경받아요. 마리아와 같은 이 모범이 존경받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할 때 그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순종하는 자세. 신학적으로는요, 성육신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성육신 하셨느냐?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육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성적인 관계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 없이 태어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은 이미 뜻이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은 이루어질 것은 있어요. 그럼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의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주여 비천한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또 매일 하루를 살 때마다 주여 성령님 저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또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믿음의 반응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